로마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거,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데,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진행형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에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썼습니다. 제목은요,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인들에게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기록자는 바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이 쓴 기록이다,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편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니까 갱그레아가 어디죠? 고린도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와 고린도 항구, 거기에 있었던 일꾼이었던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된다. 쓴 거를 베베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대신 썼냐면 가이오 집에 있는 더디오가 대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것을 듣고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의문이 제시된 적이 없는 편지입니다. 예. 언제 썼냐면 57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이방인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혼합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인구로 친다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서 이야기하고요.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지어졌고, 우리가 볼 때는 AD 49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디아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어지는데, 유대인들 추방할 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분쟁 때문에 추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2명은 알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49년에 추방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49년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한다. 그럼 도대체 49년 이전에 누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까? 49년 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하고 있을 때이거든요. 1차 전도하고 있을 때고, 아가야의 그 대흉년에 대한 예언도 있었던 때고, 49년이면 로마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때고, 공의회 때 베드로 사도도 거기에 있었고, 장로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 사도들도 대부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누가 있을까 하더니 아마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고향으로 로마의 출신들이 와서 그곳에서 오순절 사건 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었던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때겠죠. 그리고 그레데 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도 그때일 것이다. 교회의 역사가 긴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갈등이 있어지는데, 로마서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를 보면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제외하고 모든 편지를 보면 그 교회에 수신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한 편지가 있고, 혹은 그 수신자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들 같은 경우는 칭찬을 목적으로 전서를 썼고, 문제가 있어졌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소식을 전해서 자기가 옥중에 있을 때, 마음에 든 감옥이 아니라 연금되어져 있었던 그때에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소식에 대한 것과 자신이 지금 연금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그냥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쓴 편지는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을 소개해야 되니까 자신을 소개를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자신의 신앙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도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의 목적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해 주면서 그 해결의 답과 함께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글로의 편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볼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장로들의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요,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도, 이렇게 축축하기를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사람들, 바울 사도의 제자로 추측되어지는 그 사람들, 바울 사도와 알고 있는 연관된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먼저 가서 로마 교회에서 털을 닦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상황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닐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교회가 약하고 아직 세워진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로마 교회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얻고 가기 위해서 보냈던 그들을 통해서 소식이 접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로마 교회에 갔었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글로데우스 황제 때 추방당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추방당했다가 돌아오고 났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해 주거나 가르쳐 줄 교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해왔던, 그들이 로마에서 섬겼던 우상숭배대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혼합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과 충돌이 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로마서 보면 그 안에 사람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거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들이, 야, 우리는 교회를 지켰는데 니들은 뭐냐, 굴러 들어온 돌이 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런 식의 반응과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왔냐면, 바울 사도에게 두란노에서 3년씩 복음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혹은 바울 사도에게 두란노 아니었던 다른 지역에서라도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거기에 전도단으로 와서 보니까 그들 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나 다 어떠냐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율법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럼 그들에게, 야, 니들 다 잘못됐어,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돼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 자체가 그거예요. 이방인들아, 니들 뭐다? 니들 죄인이다. 유대인들아, 니들도 죄인이다.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만 죄인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양쪽의 문제들, 서로 간에 옳다라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들, 연대 57절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 연대 근거들 이제 뭐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적 보시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목적 여러분들 같이 보신다면, 로마 방문 목적에 대한 거, 교재를 보면요, 첫째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서바나 전도 여정 때문에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방문 이전에 예루살렘 갔다 로마 방문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고, 네 번째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미리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 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다툼들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면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로마서 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어디만 알고 있냐면 1장부터 8장까지만 알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를 하면 1장부터 8장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래도 1장부터 8장까지만 이야기하고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바울 사도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 이것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성령 받은 성령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이 결국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주신 건데, 뒤에 것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만을 하고,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만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이만 이야기를 한다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목적은 이것이 레위기 율법하고도 똑같아요. 레위기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결법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4대 성인이 아니라 그 성인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마치 세상에서 도 닦아서 도인이 되려고, 옛날 사람들이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런 성인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신 목적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 없는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냐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거룩하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는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함,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율법이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율법이 하자가 있다, 하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새 율법을 주신다고 할 때, 새 율법이, 야 니들 율법, 야 이거 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 율법이 틀린 것 같아, 이 율법 계약서 찢어버릴게, 쫙쫙 찢으시고 내가 새로 써줄게, 새로 쓰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인하니까 부인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새긴 게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화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하여 율법을 부인하니까, 우리가 악하여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율법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 잘못돼서 내가 다시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자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여 그것을 믿지 않았. 그러면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하자가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여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놈들이 하자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아니요. 증거가 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자체가 바울 사도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가 로마서 자체의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을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부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가 결국은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3부에 대한 이야기. 바울서신은 레위기 율법의 기초에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율법을 폐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것은 정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와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원의 방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인 거죠. 레위기도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함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레위기 율법이 알려주는 예배법이 그 정결 예식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재물이 능력이 있어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피 흘림이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피 흘림이 능력이 있어서 피만 흘려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이에요. 그 피 흘림의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니들 죄를 용서해 줄게. 믿음도 없이 아무 피나 흘렸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제사를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물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호세아 6장에서 아모스서에서 미가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 거짓된 제사, 그저 드리는 제사, 말씀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제사들,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런 것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마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듯이 제사 드리러 오는 니들을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없는 불신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신약만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한 이야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그럼 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같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 뭐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도 뭐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육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의 손이 짧아서 이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는가? 안 버렸다. 뭐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들어서 돌무화 같은 그들을 돌 감람나무 같은 그들을 참 감람나무이신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면서 이것을 듣는 이방인들에 대한 무엇일까요? 너희도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버렸어요. 에베소서 교회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앞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얘기해왔던 그것이고. 로마에 대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누가 만든 말입니까? 루터가 만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든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하고 싶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된 소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복음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에 대해서 앞서 말했듯이 이방인의 죄, 이방인이 죄, 유대인의 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의 모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 가운데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치신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은 그냥 유기했다는, 하나님의 유기가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할 것이지만 율법 있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 죄인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다.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다. 나무로 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의 무화과나무, 이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맺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돛 닦는다고,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10년 정도 돛 닦는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냥 믿었는데 의로워지고 믿었는데 거룩해진다라는 게 세상 법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칭의의 권능이, 칭의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 얻게 되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한 몇 리터 뽑아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몇 년간 또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중한 제물을 어떻게 드린 것도 아니라 값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셔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해줬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믿음을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그러니까 무할례제고 할례제고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 좋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신으로 아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겨줄게, 내가 너를 의인이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서 우리와 화평이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바벨론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전쟁의 화마가, 전쟁의 창깔이 갑자기 나를 피하여 가듯이, 내 집에 앞에 왔던 적군들이 왔다가 눈먼 자와 같이 다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팔다리가 잘라질 수도 있고, 내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집이 홀라당 타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하박국에서 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내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하박국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뒤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죽은 자가 돼서 구원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했던 의에 이르러서 내가 구원함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니까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죽을 때까지 나는 영원토록 나는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의 정결을 지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 이건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고 마치 그걸로 같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도 그걸로 끝. 해결. 그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의 글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래서 바울사도도 자신에서 그러잖아요. 자신을 향하여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리. 바울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바울사도께서 지으셔서 아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바울사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근신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내가 자유함을 얻고 아무 상관없고 이 죄로부터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그렇게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부터 나오는데 요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 구원에 대한 것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냐 이삭의 씨냐 그거 다 누구의 주권이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삭의 씨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 나중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다시 이방인에게 이방인 돌무와 같은 그들을 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였는가? 왜 붙이셨어요? 이방인들이 잘해서요? 이방인들이 성결케 되어서 이방인들이 봤더니 이스라엘보다 좀 머리가 똑똑하고 건장하고 생김새가 잘생겼고 부유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로 시기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나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인내하심이 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돌아오는 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 공동체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움, 그리고 로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이야기 많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드리지 말고 나를 살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생명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물로 드린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 소 그런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 드리고 입술로 드리는 찬양만 하고 가고 와서 내 물질에 재물 하나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근데 그 드려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재물은 생명을 드려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이라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그 생명 드리기 위해 내 사명 다 끝냈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생명을 드린 그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몇 가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주장을 하나님께 드려놓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장래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는 것,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란. 예배는 하루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마다 드려야 됩니다. 월삭으로 드려야 됩니다. 절기를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1년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드려진,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구원받은 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 헌신과 순종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의 강령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선과 사랑의 행동 방침을 강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강령이라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가서에선 7장 8절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의 몸에서 난 싫어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그러므로 선과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바라기를 핏장의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 앞에서 말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왜 레위기 율법의 완성이냐? 레위기에 안 써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사랑과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결법의 이야기가 사랑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구나.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성결하여지는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가?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 방문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서바나로 갈 때에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얘기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칭의에 대한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 마지막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정말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와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내가 너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이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것을 말하고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너무 하는 이야기일까요? 민수기의 말씀에서 광야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살고 죽는 거의 문제예요. 순종이 삶과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그들의 선택,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뜻으로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내가 보기에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이고, 내가 보기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라,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날마다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겨서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찬양 잠깐 같이 부르시고, 바울사도가 드리는 전제찬양은 바울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걸 다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끝냈습니다.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을 정도로 다 이루어진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가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전제와 같이 드리는, 그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전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가울까지 마음 생명까지 더 주시는 전제되어 주께 올려지기 원하네. 좀 꺼주세요. 주께 이루어지길 원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의 나를 하여 맞아주시리.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욕망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예배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명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마옵시고 아버지,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말하고 이야기했던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침묵하며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며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랬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